실패해서 오히려 길이 열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대 왕 히스기 왕, 이 사람 때 드디어 이제 모든 것들이 체계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왕이다 그런 뜻이고, 성군이다 그러면 기준이 다윗과 같이, 그 셋밖에 없다 그랬죠. 7대 여호사밧, 또 15대 지금 히스기야, 18대 요시야, 세 명을 성군 그러고 나머지 좀 괜찮은 왕들, 뭐 요담 같은 왕들을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직하게 행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속이지 않고 거짓말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곧다라는 뜻입니다. 곧다, 이렇게 휘지 않다, 곧다, 그런 말씀대로 이렇게 곧게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다라는 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걸 정직하다 그러지 않죠. 두 가지 다 얘기하죠. 누이인데 아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걸 정직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 그 야바이꾼들, 이렇게 속임수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말은 맞아요. 그 맞는 말 따라가다 보면 망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달대요. 그거 단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해요. 그거 먹으면 죽을 걸. 그럼 그게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 거예요. 휘어 있는 거예요. 휘어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따라다 보다 보면 저 사람 말은 다 맞긴 맞는데 계속 따라가다 보면 망해. 왜 그러죠? 그 성경적 표현이라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앞에는 승리도 주고 눈앞에는 유익도 있어요. 근데 끝은 망해요. 그러니까 정직은 휘지 않았다, 곧았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는 다윗과 같다, 이건 기준이 있는 거죠. 다윗과 같다는 것도 무슨 뜻이냐?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중심이 있는 거죠. 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있다는 건 뭐로 알 수 있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다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심 없는 신앙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건 뭐냐면, 많이 줘도 흔들리지 않는 걸 중심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별로 흔들림이 없어. 근데 10억을 줬어. 그랬더니 막 흔들려.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지. 주면 망하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려면 주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은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 못생긴 여자가 왔다 갔다 하면은 흔들리지 않아. 아내만 쳐다봐. 근데 예쁜 여자가 왔다 갔다 하면 막 흔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호박들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흔들릴까 봐. 그러니까 중심이 있어야 뭘 많이 줘도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이건 중심이에요. 중심과 축이 있는 거. 그럼 이제 감 잡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은 뭐예요? 휘지 않는 거, 고준 거, 다 양쪽을 다 볼 줄 아는 거. 그리고 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 축과 허브. 그래서 있잖아요. 10만 원 XTR, 그 축만, 그 허브만 70만 원쯤 간다니까, 좋은 거. 그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생활 바이크 이런 거 타면 아무리 빨리 달리면 막 흔들려요. 자전거 망가지겠어. 바퀴가 튀어나가겠어.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10km, 20km 장이나 보러 다녀야죠. 왜 그래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했던 일은 뭐냐면 예배 중심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오게 만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근데 오늘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특이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특이점인데, 유월절 제사의 특이점. 첫째는 남쪽 유다 얘기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까지도 초대를 했습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초청을 했는가? 이게 특이하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월절이 원래 1월 14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2월 14일에 옮겨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어요? 여로보암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7월 15일 초막절을 번거롭다고, 농번기 피한다고 8월 15일에 했던 것이 3대 죄악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지 마라, 단가 베들에서 예배드려라. 두 번째는 뭐였죠? 레위인 아닌 사람도 아무나 제사장 시킬 수 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죄가 그거였거든요. 7월 15일 명절을 8월 15일로 옮긴 거. 그러면 히스기야가 1월 14일을 2월 14일 유월절 옮긴 거, 뭐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건 문제가 안 되지? 하는 게 두 번째 특이점. 세 번째는 북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정결함 없이 유월절 양을 막 먹었어요. 지멋대로 막 먹었어. 그런데도 왜 용서가 됐는가?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말씀 떠났는데 이게 왜 용서가 됐느냐? 이 세 가지 특이점을 중심으로 살피면은 오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왜 북쪽 사람들까지 초대했는가, 그런 거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
원래 그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대표적인 지파가 뭐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거잖아요. 거기까지 다 오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이 병행 구절이 열왕기 하에 나오잖아요. 열왕기 하 18장 9절 이제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북쪽이 망했어요. 그 북쪽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왕 때 망했다고. 그 아술의 살만 에셀이라는 살만 에셀 뭐 뚱뚱했는가 봐. 살만 에셀. 그 에셀이 도움이잖아. 살찌는데 도움이 된 그런 인간이 무너뜨렸어요. 살만 에셀이. 그래서 북쪽이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 이제 내려오라 그런 거죠. 근데 북쪽 이 살만 에셀의 정책이 뭐죠? 이 아술의 정책 아시죠? 잔혹한 정책이었어요. 남자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겁탈해가지고 혼혈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뭐 혼혈이지 이게 뭐 농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민족이 나왔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이 살만 에셀에 나온 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상종 안 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히스기야 왕 때요. 그죠? 망해가지고 혼혈 정책 막 겁탈하고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탄생되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재앙이죠. 이게 살육이죠. 이거 뭐 이게 생족이죠. 이런 생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생족같이 보이지만 이때가 기회가 돼가지고 이때 하나님이 남쪽에 히스기야를 예배해 놓은 거라고요. 너희들 예배에 떠나가지고 그 꼴 된 거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예배 떠나 있죠. 그리고 지옥 보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도 살육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망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 빨리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 실패해서 오히려 예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깨져가지고 예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온 분들 보면 되게 좀 시험과 환란이 많은 분들이에요.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나오겠어요, 이게? 우리 새벽에도 나오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뭐 돈 좀 벌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게 그 수준이죠. 중심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전혀 복이 아니라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초대하는 장면 아니잖아요. 왕이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오라 그랬는데 일치하게 사양한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밭을 샀다 성공했잖아요. 소를 샀다 성공했잖아요. 장가 들었다 성공했잖아요. 노총각 성공했잖아요. 그죠? 못했잖아. 그러니까 나오자 새벽에. 근데 결혼한 사람들 지금 안 나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나오다가 안 나오는 애들. 그런 거라고요. 이게 잘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나가가지고 시내 거리 골목 가서 다 끌고 와. 누가복음 14장 21절 얘기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불러와 그랬다고요. 우리 사실 우리 같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들이고 저는 자들이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복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망한 게 복이에요. 망한 게. 망하니까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가 회복된다 그러면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예배 떠나 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망한 겁니다. 그건 진짜 영벌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멈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저주가 있어요. 우리 살아봐야 70년 80년인데 더 중요한 게 예배 회복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이루어야죠. 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서 비로소 예배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이런 길들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이 종되길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배 떠난 사람들 심각한 얘기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6월절 절기를 바꿔도 되냐는 거예요. 1월 14일인데 2월 14일로 바꾸면 되느냐? 이게 2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뭐 솔로몬 때부터 치면은 200년 동안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자 그랬는데 1월 14일에 못 드릴 상황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방백과 회중과 의논해서 2월 14일에 드리자. 이유는 성결하게는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뭐 난장판을 쳤으니까 그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제사장들이 메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목사하고 전도사인데도 새벽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 도대체 이게 뭐 타이틀만 있지 이게 맛이 가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준비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까지 올라가려면 내려오는데 여행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1월 14일은 안 된다. 그럼 2월 14일에 하자. 그 상황은 이해가 돼요, 그죠? 이게 뭐 상황은 합리적이에요.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또 여로보암이 마음에 걸리잖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자기 편리에 따라서 막 갖다 붙여도 되느냐? 여로보암이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했다고 이 난리를 쳤는데 여로보암은 안 되고 시스기야는 되느냐? 이게 또 궁금하죠.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시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 예외 규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20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0절 11절. 민수기 209페이지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페이지까지 미리 적어왔어요. 늦게 찾을까 봐. 빨리 찾아요. 209페이지. 민수기 9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예배 규정이 나와요. 유월절을 1월 14일에 드려야 되는데 2월 14일에 드려야 될 예배 규정이 나오는데 부득이해서 1월 14일에 못 드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체 만져서 부정한 사람들. 여기 보니까 이게 제사장들 부정했잖아요. 이거 해당될 수 있죠. 시체를 만진 건 아니지만 부정한 자. 그리고 먼 여행 중에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들. 북쪽에서 오니까 먼 여행 중에 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규정, 민수기 9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런 예배 규정이 있구나. 이거 가능하지라고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맞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 잘못했을 때 판단 이거예요. 어떤 법을 가지고 배제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 하나를 더 살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죠. 당장 우리 지난주인가 그 네팔 선교 갔을 때 네팔은 그 힌두 나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랬더니 몇 사람이 또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주일 성수를 해야지 토요일이라고 그렇게 드리면 됩니까? 목숨을 걸고 해도 직장 나가지 말더라도 주일에 드려야지 토요일이 주일이 말이 됩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곧 그 본문이 오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네팔은 이제 국가 공휴일이 토요일이에요. 힌두 나라이기 때문에, 힌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려도 된다고 봐야지. 이런 식의 관점에서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그러면 이슬람 나라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금요일이 휴일이거든요. 거기는 금요일 날 예배 드리더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또 이슬람이 깨지고 힌두가 깨지면 이제 주일이 회복이 되겠지만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이러는 것들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옛날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최경주 선수라고 골프 선수 있었죠. 뭐 소니 클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주일에 하잖아요. 결승전을.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주일 성수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해요. 최경주 선수는. 첫째는 그 수요일 날을 자기는 주일같이 여긴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수요일 예배를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상금 타면 11조는 예를 들어서 하와이 그러면 하와이에서 상금 받으면 그때 10억 받았거든요. 그 하와이 한인교회 한인장로교회 11조에서 1억.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인데 입이 찢어져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최경주를 보내줬다고. 그래서 그분은 항상 최경주 선수 우승 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그냥. 그거 좋은 건가? 그거 내가 볼 때 그러지 말라 그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원칙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예배적인 조항에서. 그래서 이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불가피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내용이 그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너희들 다 회복될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죠.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들 뭐 자녀들
그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거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자식 망해요. 그 부모 망한다고. 죽는다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갈기갈기 찢긴다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건 주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겠죠. 너 여기서 살만해서 이렇게 망했잖아. 남자 다 죽고, 그죠? 아내 빼앗기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장차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반응이 두 가지를 갈려요. 다수는 비웃어버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전도하면 100%다 믿게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거든요. 우린 전할 뿐이에요. 전하면은 어떤 때는 다수가 변화될 때 부흥기라 그러고 소수가 변화될 때는 일반기죠. 비웃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거 낙심하지 말아요. 뭐 비웃는 거 있는 거죠. 근데 겸손하게 말씀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만 감동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감동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막 전하는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셔요. 감동이 뭐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왔잖아요. 모든 성경은 여호와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좋은 공기같이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감동이 있기 위해서는 선교와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비웃는 무리도 있었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무리도 있었고, 근데 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감동이 있더라.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수인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말씀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비웃었고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라 그러니까 소수겠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더라.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 전한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회죠, 기회.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기회를 주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깨졌다 할 때 잠깐만 기회 주는 거예요.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정결함 없이 유월절 양을 먹은 사람들이 용서받은 이유가 뭐냐? 200년 만에 유월절 드린 거거든요. 솔로몬 이후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이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정체성이라고. 여러분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잠깐 정의를 잘 못 내리가.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자유라는 거는요. 이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 자유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 묶여 있었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 근데 그 묶여있던 기준이 뭐냐 하면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기 다 세상의 기준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묶여 세상의 종이야. 세상에서 종 노릇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 알겠죠. 세상의 종 노릇하고 있어요. 우리가 묶여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다른 사람의 시선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의 평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진리가 우리에게 왔어요. 진리가 뭐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처럼이라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기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군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허브를 세워준 사람이에요. 축과 중심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기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왜 세상 유행 따라가야 되고 세상 평가 따라가야 되고? 교회가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지 않아서 그래요.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 기준 떠나면 죽는 것 같으니까. 근데 명확한 새 기준을 세워주면 기꺼이 그거 버리고 거기서 풀려나서 새로운 기준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 그걸 자유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 이거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기준.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부터요?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로워지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제가 뭐예요? 기준.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감 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기도, 성교, 하나님 중심. 이렇게 중심이 바뀐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생각보다 자유로워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못 견디는 거지. 저러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너는 세상 기준으로 사니까 불안해 보이는 거지만 새로운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니네가 불쌍해 보이는 거야. 니네들이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그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만 자유가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준이 이제 유월절인데 이게 정체성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갔구나. 이 꼴이 뭔가 부끄럽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고 새로운 기준을 보게 되면 옛 생활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생겼다 하는 것이 13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까지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 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하였으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북쪽에서 내려온 이 이상한 놈들이 아직도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신자들이죠. 말짱 초신자들. 잘 모르는 거예요. 정결의식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양 있다 그러니까 먹기 바빠요. 먹다 뒤질 놈들 그냥 먹기 바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규례를 어겼잖아요. 그럼 이거 올해 벌 받아야 하고 끝나야 되는 건데 배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어제도 얘기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어깨에 짐을 지다. 누가 아침에 일찍 깨요? 엄마들이 일찍 깨요. 가족들의 짐을 지려고. 누가 일찍 깨요? 아버지가 일찍 깨요. 가족들의 짐을 지려고. 누가 일찍 깨요? 목사가 일찍 깨요. 성도들의 짐을 지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짐을 지려고. 히스기야 왕 아침에 일찍이 인생이에요. 짐을 지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들을 배제시키고 이 무엄하다 이 나쁜 놈들아 이러지 않냐고 그들을 위해서 그 위대한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중보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성경을 봐요. 위대한 인물 가운데 중보기도 없는 인생이 있어요. 모세 그러면 제일 위대한 게 뭐예요? 백성들 위한 중보기도. 예수님의 위대함이 뭐예요? 백성들 위한 중보기도. 다 바울의 가장 위대성이 뭐예요? 백성들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예요. 히스기야 이 중보기도 한 사람의 중보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깨진 거.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은 뭐냐면 수다 떨고 막 소문내고 떠들고 다니는 거. 그건 악한 자들이고 연약함들이 있다 그러면 중보기도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에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중보기도. 뒷부분은 뭐 그냥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예배 중심이 회복되고 용서가 있고 그러니 뭐 찬송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초대교회 같은 능력이 나타난 거죠. 뭐 사도행전 2장 보는 것 같아요. 21절부터 22절까지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즐거워했다, 찬양했다, 위로했다, 감사했다. 이게 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용어들이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죠? 초대교회 역사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연장 집회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특세가 있는데 로마서 15목이거든요. 로마서 집회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좀 연장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14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이틀 더 연장하려고. 로마서 16장까지 돼 있거든. 예. 이미 다 가르쳐줬어. 본심을. 예. 본심을 하는데 그 연장 집회 하자고. 그래서 7일을 갖고 한대. 7일 더해. 그래서 연장 집회가 막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막 기뻐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우리 그 찬양도 하잖아요. 은혜가 임하는 길이 뭐예요? 은혜가 임하는 길
첫째 용서하고, 두 번째 겸손하고, 세 번째 축복하는 거. 여기가 지금 이 세 가지 다 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잘못한 거 다 용서하고, 자기 자신은 겸손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백성들마다 축복하고, 그랬더니 막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그 얘기예요.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시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은혜의 강이 흐르더라. 생수의 강이 흐르더라. 오늘 키워드 세 가지. 전화위복. 망하는 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망해서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망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는 저놈이 너무 잘 나가서 저거 예배 떠나네. 그 진짜 망해요. 지옥 가요.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기회 주는 거예요. 기회. 할 수 있으면 1월 14일 아니면 2월 14일 성경에 그런 게 있거든요. 돌아오라고. 품어주는 거. 또 죽이려고 하는 짓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넘어지고 깨진 사람에서 중보기도 다 살아납니다. 이때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희스기야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이 핵심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